저는 오늘 아까 박성환 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두 가지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첫째, 오랫동안 믿어서 했던 부분은 미리 정답을 알려드려요. 오랫동안 믿으신 분은 여러분이 고향을 떠나서 참으로 미래의 불확실을 향해서 나아갈 때 만났던 바로 그때가 있으십니까?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어렵나요? 형에서 쫓겨서 그리고 타향으로 도망갈 때 낯선 곳에서 자게 되었지요. 하늘을 이불 삼아 돌을 베개 삼아서 잤던 그날 밤, 다시요, 그날 밤 바로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주셨던 환상의 그날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야근, 저처럼 야곱 빠진 야곱은 그날 서약을 하죠. 하나님이 만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전을 쌓겠습니다. 오래 믿은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지게 믿었건 처음 믿었건 아주 오래 믿었던 그런 분들에게 동시에 질문이 바로 그날, 또 다른 그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복잡하죠? 그것이 바로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겨진 그날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이전에 오래전에 있었던 그날과 그리고 야복강가에 있었던 그날을 말씀을 드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예배 시간이 아니라 그 옛날에 있었던 그날과 야복강가에 있었던 그날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작은 희망의 불씨를 살려주셔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정중하게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야곱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게 본능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읽던 야곱 하면 저랑 비슷했어요. 왜냐하면 형 에서가 있었고 야곱은 분명히 여러분 좀 에서보다 상대적으로 왜소했고 약골이었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좀 약골인 것 같습니다. 다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야곱 하면은 우리가 다 알아요. 속이는 자, 디시버, 속이는 자. 심지어 태어날 때 자기 형 발꿈치를 움켜잡은 자 바로 야곱이에요. 저 여러분 야곱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평생 저처럼 안 그런 척하고 아까 농담 삼아 진단 삼아 전도하는 것도 마음속에 선의의 경쟁이지만 움켜잡으려고 나도 해야 되는데 영어를 가르치고 나서 저는 영어를 그걸 못 마스터했는데 그분은 하셨어요. 나도 해야 되는데 하나의 예예요. 항상 움켜잡으려고 쟁취하려고 얼마나 안 그런 척하고 살아왔는지요. 그러니까 야곱을 볼 때마다 늘 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오랜 인류의 역사를 언급하기 전에 다 타향살이 아닌가요? 여러분 이곳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윤숙 권사님 빼놓고 여러분 여기가 고향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럴 때 제가 자랑하고 싶은데 저는 과천이란 말이에요. 다 타향살이 아닌가요? 제가 향교라는 데 여기 있어요. 과천이면 향교라는 데 가는데 거기에 안내하는 분들도 오래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저는 몇 년이요? 최소한도 60년이 나이가 나오네. 60년이 넘었잖아요. 20년이 되었어요. 경선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0 빼기 20 하면 40년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세월이라는 세월이 공백이 있어요. 그곳에 살다 보니까는 분명히 옛날에 공부했던 그곳, 옛날에 목사 안수를 받던 그 교회인데 다 바뀌었어요. 담임 목사님도 40대 우리 교회에 있는 김호근 목사님, 박성환 강도사님처럼 40대로 바뀌었고 거기에 많은 교인들은 쉽게 말해서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듯 하지만 옛날에 뭡니까? 교회 문간도 하는 분들이에요. 무슨 이야기죠? 모든 게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을 돌이켜보면 너무 똑같다고 지금 5번 반복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 떠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엄마가
잠시만 가 있어. 하루아침에 형과 너를 어떻게 둘 다 죽는 걸 볼 수 있어. 잠시만 가 있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형 에서의 분노가 가라앉으면 사람을 보내서 너를 다시 부르겠다. 시작.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지만 야곱을 보면 제가 늘 이야기해요. 고향을 묻지 말라고요. 제가 오늘 시간이 안 돼서 또 준비하는데 안 되지만 여러분 모든 주의 종들의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 다 나그네예요. 단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순례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여러분 야곱이 떠났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자, 움켜쥐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야곱을 아시나요? 선천적 심장 판막증으로 살면서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니까 옆 사람이 알까 봐 얼마나 평생 24시간 껴있는 고통을 아십니까? 저는 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삶을 여러분 여러분이 잘 이해하지만 저처럼 자기중심대로 계속 내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저 말이에요. 좀 열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 말 좀 하자면 저희 큰 목사님이 이번에 쓰신 짧은 글에 보면 얼마나 사람이 자기중심으로 사는지 그 짧은 글을 보니까 꼭 놔두고 쓴 것 같아서 또 상처를 받을 뻔했어요. 그런 건 아니지만 자 가볼까요? 야곱이 갔을 때 뭡니까? 움켜잡을 수 없단 말이에요. 움켜잡을 수밖에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쟁취할 수밖에 없는 야곱인데 가서 누구로부터? 라반으로부터 속임 당하잖아요. 그의 삶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 딸에 대해서 노동력에서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주일을 일하면서 여러분 여긴 시급이라고 그러나요? 한 주급 받기도 어려운데 이번에 몇 시간 일하셨어요? 52시간? 54시간? 그 채우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20년 동안 14년 동안 노동력을 착취했던 야곱 아시나요? 괴로운 겁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알아요. 참으로 불의는 참아도 불편함을 못 참는 게 여러분 요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웃지만은 약을 저희 집사람 룸메이트랑 같이 아침에 먹고 좀 기력을 찾아서 약 먹고 좀 지내다 오후 되면 완전 좀 표현이 어떨 때 맛이 가다가 저녁 되면 병원에 입원하고 나오는 거 아십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허덕허덕 살잖아요. 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야곱은 자기의 노동력을 착취했어요. 미래가 없는 겁니다. 넘어가죠. 여러분 또 사랑했던 아내가 되게 여자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시죠? 라헬. 그러나 그것도 속임 당했죠. 움켜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술술 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레아. 토탈 20년의 삶을 또 속임 당합니다. 좀 더 가볼까요, 여러분? 어찌 그런 일이 있어요? 늘 이야기하지만 야곱 그렇게 얻었던 그런 두 아내와 또 첩과 자녀들 몇 명? 11명을 데리고 고향으로 갑니다. 마치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삶의 산수전을 다 겪고 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어떻게 다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고향 가는 길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애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외할아버지가 우리를 죽이러 온다고 몰살시키러 온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외삼촌은 라반이지만 여러분 그 자녀들 전부 죽이러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살면서 쫓겨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에게 쫓긴다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고향 가는 길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저는 삶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지요. 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자그마한 희망의 불씨를 태우는 거 아닌가요? 믿음에 대해서 회복하는 거 아닌가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도전받는 게 아닙니까?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까? 허물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이것이 아닙니까? 한 목회자가 살아날 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힘이 없으면 뭡니까?
교회가 이렇게 조그매. 조그맣긴 이 마음이 좁아서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교회가 꽉 찬 느낌이 안 듭니까?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때마다 그 장소와 환경과 관계없이 꽉 찬 느낌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목소리로 찬양을 인도할 때가 아니라 참으로 환상 가운데 비전 가운데 열정 가운데 찬양을 부를 때 악을 안 질러도 부흥의 불길의 그런 느낌을 가져보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그랬어요. 젊은 사람이지만 옛날에도 교회 가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쁜 거예요. 가면 목사님이 계시나요? 호근이 목사님이 계시지만 이제는 그 없는데 평신들이 문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불씨가 없잖아요. 방송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수요일마다 때마다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 문 열고 들어오지 않나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그 고비를 넘겼어요. 우리의 인생과 똑같아요. 감히 제가 인생이라고 말할 자격은 없지만 똑같아요. 지나가니까 또 누가요? 얘야 손지들에게 또 설명을 해야 돼요. 뭐를요? 니네 큰아버지가 우리를 죽이러 온다고 또 이야기를 할 상황이에요. 맙소사. 사람들은 자기 집에 있는 많은 어려움을 감추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옛말에 그게 있잖아요. 모든 집안마다 해골 하나씩 있다고 그러지 않나요? 한번 들춰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뻔한 이야기가 아니죠. 아니 어떻게 외할아버지가 죽이려고 하고 큰아버지가 되는데 죽이러 온다고 하고 자기가 살았던 20년의 생활 여러분 모든 것이 깡그리 다 어떻게 되는 거죠? 몰락하는 순간이에요. 그것이 야곱입니다. 저는 여러분 무거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그날 야곱은 하나님이 지혜 주신 건지 자기의 삶의 경험인지 어찌 됐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갈르죠. 먼저 보낼 사람 그리고 치사해. 두 번째는 레아. 그리고 자기가 제일 아꼈던 라헬. 애는 그냥 무척 불러가지고 그 사이에도 차별을 내. 그래가지고 딱 보내고 나서 결국은 웃지만 홀로 있는 그 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거기에 멈춥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밤이 있나요? 지금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하고 막 욱세하셔서 강대상에서 하는 이날도 중요하지만 이날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그날을 보내셨습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의 야복강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글쎄요. 제가 바라본 거랑 다를 수가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각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또한 축복의 손길이 있으니까 모르지만 제가 그냥 스토리를 만든다면 멀쩡히 40여 년 동안 잘 교육교회 봉사했는데 어느 날 그날 야복강 그날 밤 어린이집이 문 닫잖아요. 물론 본인은 뭐 좀 옆에서 볼 때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어느 날 새벽에 일 가려고 일어났는데 목사님 저 혼자예요. 그날 밤 야복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건강한 줄 알았더니 내 남약인데 내가 암이 걸린 거예요. 그날 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멀쩡했는데 말이에요. 어느 날 내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인덕원 한복판에 방을 얻고 그날 밤 야복강 그날 밤에 홀로 남겨진 그날 밤 바로 그날 밤 저 여러분이 야곱처럼 혹시 저처럼 움켜쥐려고 하고 참으로 쟁취하려고 했던 그 야곱이 결국은 모든 것을 보내고 홀로 남겨진 야복강 그날 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에 만난 상대가 누굽니까? 우리는 흔히 말해 쉽게
하나님 만나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강단에서 할 소리 있는데 할 소리는 하지만 놀고 있네. 여러분, 상대를 알아야지 두려움이 적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정유숙 권사님이 여러분 지금 그쪽에서는 대가인 것 같아요. 왜요? 처음엔 두려움이 있죠. 지금도 아까 사모님이 기도했지만 야간에 어려움 삼아 만나지 않도록 합소 우리의 기도겠죠. 당연히.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날 밤 나가서 편의점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물건에서 스캔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1 플러스 1은 2라는 거 난 잘 모르겠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고 손님이 어떤 사람이 올지도 모르겠고 어떤 사람이 어떤 하면 어떻게 반응할지도 모르겠고 했던 아니 거기서는 안 그랬어도 그날 밤 좀 말해야지 씨름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낯선 사람과 싸움한다는 걸 아시나요? 상대의 능력을 알고 백그라운드를 알고 체력을 알고 성질을 알고 성품을 알고 환경을 알아야지 좀 두려움이 적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싫어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곰곰이 보면 그날 밤 야곱이 그날 밤 홀로 야복강가에서 낯선 사람과 싸워 씨름하는 그날 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한밤중에 만난 그 야복강에 있는 그 인물의 정체를 참으로 암흑 가운데 검은 암흑 속에서 만나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런 모습처럼 그런 겁니다. 시간적으로는 한밤중이에요. 꼭 그래. 여러분 서글프면 꼭 비가 내리듯이. 그가 만난 상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체불명이었어요. 밤새도록 이름 모르는 사람과 사투를 벌였던 야곱을 아십니까? 여러분이에요 그게.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참 놀랍죠. 우리는 여러분 야곱이 돌아오는 그 땅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프라미스랜드 약속의 땅이에요. 쉽게 말해서 모든 환경이 좋을 때 할렐루야 하면 했던 그거예요 바로. 그러나 여러분 그 약속의 땅에 돌아오는 그 길목에 야복강 그날 밤이 있다는 거죠. 밤새도록 죽고 싸우는 사투를 벌여야 하는 씨름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20여 년 전에 남겨진 해결해야 될 큰 문제를 앞두고 남겨진 그날 밤을 지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오래 믿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첫사랑을 기억하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날 밤을 지난 주간에 겪으신 여러분에게 질문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밤에 혹시 여유가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그 이전에 언제요? 20여 년 전에 있었던 전에 있었던 황량했던 들판에서 광야에서 낯선 곳에서 쫓기는 마음으로 고향에서 쫓겨오는 느낌 아시죠? 그곳에서 보냈던 그날 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하나님은 물론 여러 방향으로 오시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기억되는 그날 밤 언제요? 야복강가도 있지만 20여 년 전에 고향에서 쫓겨서 여러분 도망가는 그날 밤이 또 기억나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야복의 이 의미를 알아요. 야복, 야곱, 예아벡, 씨름하다는 뜻이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야곱처럼 많은 씨름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또 뭐 한 주간에 아니면 지나간 과거에 이름 모를 사람과 또 씨름해야 하는 경우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것은 늘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공포를 가중시켜요. 좀 알아야지만. 여러분 왜 기도하나요? 하나님 미래에 닥칠 일을 좀 예측하게 하옵소서 아닙니까? 여러분 왜 겸손할 수밖에 없나? 여러분 하면 저도 들어가요. 알잖아요.
불안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잘 나갈 때 뭐 하라고요? 겸손하고 좀 못 나갈 때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늘 이야기지만 안양 갈보리교회는 두 가지를 못한다고 얘기했죠. 저 자신도 잘 나갈 때는 정말 잘해야 돼요. 따라서 교만할 수 없다. 따라서 절망할 수 없다. 이것은 여러분 덕담으로 듣지 마십시오. 좀 애부로서 받아서 여러분 뭔가를 하면 안 돼요. 우리 박성환 권사님이 요번 주 말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교회 저쪽 이야기 하시는데 참 그래요,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힌트를 주시던 자기 아이들은 주시면 어떡하는 겁니까? 막 불러주거나 믿고 나가면 돕는 손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있죠. 나가면서 누가 안 돕나? 교회 재정 어떠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정도는 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20년 전에 야복강가에서 만났던 그 낯선 사람, 그리고 그 전에 20년 전에 만났던 그 광야, 그 낯선 사람, 그 불안했던 존재가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해답을 알고 산다는 것이 너무 기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인생의 가장 커다란 관문이었던 에서를 만나기 전에 누구를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곱은 지금까지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하여,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존경을 받기 위하여,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알량한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싸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가오는 에서 보시지 마시고 지난날 고향에서 자기 형 에서를 이겼잖아요. 어찌됐든. 안 그렇습니까? 장자권을 여러분 빼앗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삼촌 라반도 이겼잖아요. 그러나 지금 뭡니까?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문턱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야 했어요. 근데 참 놀랍죠? 성경을 우리가 천천히 음미하다 보면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밤새도록 끈질기게 그렇게 했는데 잘 보시면 상대가 지겨워해. 제가 보기에는. 누가 승리죠? 야곱의 승리예요. 야곱의 승리란 말이에요. 자, 지난날 에서도 이겼어요. 수많은 이격 중에서 라반도 이겼어요. 그리고 낯선 사람과의 싸움에서 죽고 살기로 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전체적인 흐름이 씨름에서 이겼어요. 그러나 상대가 좀 요즘 말로 치사한 방법으로 환도뼈를 내리쳤습니다. 인간적인 정말 치사해요. 그게 요즘으로 하는 남자들 생식기를 걷어찼는지 환도뼈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치사하게. 자기가 밀렸는데 요즘 말하면 반칙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말이에요. 여러분처럼 지금 야복강가의 싸움은 일생일대에 처음으로 정직한 싸움을 하려고 했어요. 자기의 고향 가니까. 정직한 싸움을 하는데 상대가 누구의 방식대로 지난날 야곱의 방식대로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치사하게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쳤다는 사실이. 여러분 참으로 계속해 한평생 온갖 간교함과 속임수로 이용하면서 살아온 야곱이 그가 당했던 것은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치사한 방식으로 그가 당한 거예요. 질문 하나요. 여러분 이 싸움의 승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인가요? 이 싸움이 여러분
야곱이 패자인가요? 승자인가요? 우리 26절, 2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9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26절, 29절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요 야곱은 이 순간에 자기가 늘 살아왔는데 뭐를 요구하죠? 시작, 복, 시작, 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저 같은 건 뭐죠? 예, 좀 건강해고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저의 뭐 직업병이라 할까요? 늘 기도했던 것처럼 안양 갈보리교회를 중심으로 한다면 그런 기도를 쭉 했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누굽니까? 한평생 복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하면 앞으로 뭡니까? 지난날은 쟁취해서 살았던 복이라 치면 앞으로 누굴 만나죠? 에서를 만나요. 에서를 만나면 어떡하죠? 힘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파워가 있어야 돼요. 요즘 말로 권력이 있어야 돼요. 아마 그 낯선 대사가 가졌던 그 힘을, 그 능력을 요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야곱이 그 순간에도 복을 요구했지요. 아니 요즘으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한 주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 김호근 목사님이나 박성환 목사 하나님 이 갈보리 교회가 하나님이요 이번 주일날 건물주인가요? 건물주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만나는데 정상 권사님 또 만나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니 노인 요양사로서 여러분 또 새로운 또 노인을 만나게 된 하나님 이번에 어떠한 사람을 만날지 몰라요. 다 적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욥의 입장, 저기 야곱이 보니까는 요즘으로 안 하면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하나님 다 다음 주인가요? 다시 미쿡으로 가는데 하나님 저 같은 경우에 제 아내가 저를 쫓아내지 마시고 밥 세 끼를 주옵소서. 뭡니까? 시작. 안전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듣고 싶은 우리가 함께 나야 될 진정한 복은 이 낯선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복이었습니다. 진정한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갈보리 공동체가 들어야 될 진정한 복을 듣게 됩니다. 바로 20절, 27절과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네. 야곱에게 저에게 필요한 복은 새로운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지난날 속였고 움켜졌을 수밖에 없던 야곱. 이 낯선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고향 가는 마지막 관문에서 아니 인생에 해결해야 될 마지막 에서라는 커다란 돌짝 같은 분에서 이 야곱이 들어야 될 진정한 복은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저는 이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혹시 저처럼 자존감이 지극히 낮은 분들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호소합니다. 쓸데없이 교만한 분들은 그건 뭐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니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죠? 성찬식 세례예요. 우리 안양갈보리교회 하나님 목회자가 있네요. 성례절을 승리할 수가 있네요. 고향 가는 마지막 길에 뭡니까?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자아가 탄생되는 요즘은 성례절을 보면은 그러한 세례일 줄로 믿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 쪽으로 가야겠죠. 야곱. 어쩜 똑같은지 무술 문제가 하나님 잘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과연 그러한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여기 목사님과 여기 강도사님이야 여기 전도사님 전부 계시지만 저 밖에 있는 신천지도 뛰어야 될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신천지들이 들어와도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지 않나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을 속이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흔들고 영안을 흐린다 할지라도 옛자가 죽고 새로운 정체성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말장난이 아니라 구원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가장 어려운 순간마다 참으로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 그때 여러분처럼 갈보리 공동체처럼 목숨을 내놓고 자기들의 그런 화형과 여러 가지 죽음을 직면했던 많은 과정이 지나자 어떡합니까? 우상을 섬겼고 심지어 창피해요. 창피해. 태극 기갑이 되었고 정광훈이 되었던 신천지는 개천지는 언급하기도 싫어요. 정명석도 그러고 내가 그걸 군번입니까 지금. 해가지고 자기의 재산 다 갖다 바치고 나서 자기 인생 다 바치고 나서 그 정도는 괜찮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했던 사람이 자 어떻게 했냐면 기독교 역사에 딱 그 과정이 지나니까 저 뒤에 딱 교회 앉아서 아무런 일이 없었더니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불이 나야 안 나요? 우리 김호근 목사님이나 저 박성환 목사님이나 김련 목사님은 정말 제가 보기엔 정말 좋은 목회자예요. 저같이 삐딱한 사람은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나. 뭐라가 또 덤비죠. 내가 하나님이냐 그래도 덤빌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서는 제3례돼서 제3례파라는 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넘어가죠. 그것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움켜잡는 자, 술수를 부린 자, 협작꾼, 창피하는 자. 마음에도 상처가 많지만 얼굴에도 상처가 너무 많아. 그렇던 자가 지금 뭡니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계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까요?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이겨내신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디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다투신다.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참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독특하게 이야기하세요. 오늘 본문 보실까요? 28절이에요. 28절 하반절인데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내 사람들과 나누어 이겼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피상 여러분 하나님과 뭐 마치 했는데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자기가 써먹던 치사한 방법으로 그 낯선 분이 치사한 방법으로 야곱을 쳐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면 잘 봐야 합니다. 잘 보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누구에게? 야곱에게 달라붙으셨어요. 잘 보십시오. 웃기고 있네요. 제가 공적으로 할 이야기는 웃기고 있네요. 환도뼈가 나간 인간이, 저 같은 인간이 씨름했다고 미화시키네. 또 이해할까 좀 공적이냐 놀고 있네. 환도뼈가 나간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시작. 놀고 있네. 저희 어머님 그리고 장모님 제가 이야기하려면 처갓집에 잘 뵐 일은 없어요. 제가 스타일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통독을 하시면서 제가 방문할 때마다 그걸 다 보잖아요. 이게 간증인지 자랑인지 모르겠는데 그건 노인네죠. 흔히 말해 우리 집처럼 우리 집 잘났다 이게 아니라 한 달이면 한독을 하세요. 90 가까운 분. 왜 거기까지 갔냐고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순간에 씨름하면서 누가 달라붙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를 지금도 쳐다보면서 목사님 좋겠다 할 말도 하고. 왜? 그것은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를 지금도 쳐다보면서 목사님 좋겠다 할 말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를 지금도 쳐다보면서 목사님 좋겠다 할 말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를 지금도 쳐다보면서 목사님 좋겠다 할 말도 하고.
여러분 이제 성숙하니까 할 말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그게 아닙니까, 여러분? 늘 우리는 이야기해요. 나 잘났다고, 내가 하나님 싸워서 이겼다. 할렐루야. 소나무 몇 개 뿌리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누구처럼? 우리의 부모처럼 그 자식을 끝까지 끈덕지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네가 사용했던 그 방법. 좀 인간적으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이 그 방법, 치사한 방법을 쓰실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접근이니까 제가 노코멘트고. 이제 여러분 그 이스라엘 갈보리 공동체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과 정말로 씨름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이제는 씨름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월급이 너무 작네요. 하나님 나에게 보너스를 주세요. 이제는 진짜 씨름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 보면은 자식인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갈보리 공동체가 완벽한 승리자가 되어야 돼요. 부모 입장에 동시에 누구의 승리죠? 자식 잘 키웠다는 부모의 승리 아닙니까?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환도뼈가 나가니까 자 좌우 옆에 보세요. 쩔룩거리잖아요 지금. 옆에 보세요. 쩔룩거리잖아요 지금. 하나님부터 일격을 당했는데 환도뼈가 나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한평생 경험할 수 없는 간교함이나 힘이나 쟁취나 수여할 수 없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선물로 주어지는 복. 할렐루야. 이것을 드디어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뭡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핑계가 아니라. 쟁취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지금 주일날이 뭡니까? 이제는 선물로 주는 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주일이 아닌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뭡니까 이거 속을 뒤집는 게 아니라 일한 만큼의 대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민중시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월급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저는 목회자로서 국민들끼리 서로 그냥 왼수 만들고 지들끼리 다 해먹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의도 아시죠? 하나님, 내 교인이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렵습니다. 단지 물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째 이런 일이 내 삶에 이런 것이 발생됩니까? 하나님, 보너스 좀 주세요, 우리 교인들. 그게 여러분 뭡니까? 보너스가 일한 대가입니까? 시작. 선물 아니에요. 그동안은 쟁취하는 복이었습니다. 한 번도 야곱의 인생에는 선물로 주어진 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야곱이 또 이야기지만 사용했던 그 치사한 방법으로 하나님 마지막에 그를 거꾸로 틀으셨어요. 그러나 저를 기준으로 한다면 자식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승리를 주면서 여러분 지금 은혜를 받으신 성령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신 분들은 드디어 처음으로 완벽한 패배자라는 것을 아마 고백하실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완벽한 패배가 무엇인지 처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완벽한 패배가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한번 갈라디아서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백했던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갈보리 공동체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인상을 썰면서 온갖 우거지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좌우 옆에서 웃으면서 이제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시작. 그게 뭔지 아세요? 쩔룩거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쩔룩거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무리지요. 이제 야복강가는 두려움의 장소가 아닙니다. 따라서 할까요? 분이엘. 시작. 분이엘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우리 맨 끝절 31절입니다. 생명이 보존됐고 31절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흔적, 생명의 흔적, 쫄룩거리는 흔적을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야복강의 그 사건은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따라서 그 분이엘. 시작. 이제야 깨닫죠. 여러분 이제야 할렐루야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창세기 28장에 나타나는 그 사건. 이제 야곱이 이야기하죠. 이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니. 고향을 떠날 때 고백했던 거예요. 자, 저처럼 처음 믿는 분을 위해서 창세기 28장 16절을 한번 앞장을 차서 읽겠습니다. 꿈에 본 적 왔다 갔다 하지요. 그리고 15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 15절은 제가 읽고 16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벌써 20년 전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이 당시는 여러분 싱글이었어요. 쫓기는 신세였어요. 와이프도 없었어요. 교회가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은 저쪽이라 하는데 하나님은 없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는 해답하죠. 이스라엘. 15절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지금 20년이 지나서 오늘 이 아침에 저 여러분은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야복강가에서 낯선 사람과의 그런 씨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룩한 흔적이 생길 때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에 계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 외침은 갈보리 교회의 기쁨의 이유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오늘 안양갈보리 교회 주일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광고를 통하여 헌금을 통하여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 지난날 베델과 푸니엘이 서로 한 쌍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단순한 생각들, 짧은 생각을 용서해 주시고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밤새도록 싸웠던 성도들의 지난날 한 주간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은 환하게 타오르는 동력 하늘을 배경으로 해서 쩔뚝거리며 고향 가는 갈보리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난날 엘리 라막사막타니 죽음과의 사투를 벌이며 우리를 위해서 이런 싸움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상한 발을 딛고 휘청거리며 무덤에서 부활로 걸어가시던 부활의 언덕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갈보리 우리 모두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의 몸에는 패배의 자랑스러운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승리였습니다. 지난날 우리 부모를 통해서 그 손과
이마와 온몸에 있던 그 주름살이었고, 인간이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혼에게 맡겨지는 순간 찬란한 패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평생 계속되는 하나님의 흔적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갈보리 공동체도 담아가며 희망의 걸음을 걸으시도록 꼭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어려운 와중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물질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 갈보리님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서 또 어려운 이웃과 또 이 갈보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주일 세계 모든 곳곳의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갈보리 공동체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 그날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실지어다. 아멘.